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누가복음 1장 5절서부터 9장 50절까지 이 본론의 전반부 전체에 대한 도표인데요. 그 중에 1장부터 4장 13절은 5가지의 준비 내용입니다. 잉태, 탄생, 성장, 출현, 시험,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만 말을 하면 뭔가 좀 허전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맞지만 진정한 핵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5절로 13절의 서론은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유대왕 헤롯 때에 밑줄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시대가 언제였었는가를 알려주는 정보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마지막 기록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기록인 말라기가 끝난 뒤에 성경이 다시 기록이 되기까지, 즉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기까지 400년이 걸립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암흑이었다는 뜻인데, 그 어두움을 증거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얼마나 악질 폭군이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5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개돼지가 낫다라는 속담이 유대에 생길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헤롯은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친자식, 아내인 마리암느의 아들이고 자기 친자식인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들의 어미도 조금 있다가 죽여버려요. 자기 아내를. 그리고 나서 1, 2년 뒤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데 어디 있어? 난리가 났어요. 헤롯이 자기 왕권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까지 죽이는 입장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어린 아이를 2살 미만으로 싹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다 죽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권 흔들릴까 봐 친자식과 아내를 죽이고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는 이런 악한 왕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 이 헤롯은 죽기 3일 전에 또 다른 자기 부인이 낳은 또 다른 아들 안티파테르를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뭘 하느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해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죽으면 즉시 이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라. 몇십 명, 몇백 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동생 살로메에게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으면 자기하고 같은 날 죽으면 울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걸로 치자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동생 살로메가 자기 오빠 죽은 뒤에 다 풀어줍니다. 안 죽이고. 자, 이런 미친놈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더군다나 헤롯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는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은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족이 틀려요.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아부를 해서, 이때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우던 시대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에게 돈을 먹여가지고 유대 왕이 됐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의 시대예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해져서 소망이 없는 어두움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이런 어두움의 시대에 다 절망하고 다 타협하며 사는데 두 사람,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이 영어로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엘리사벳 부부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 하니 더 놀라운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이, 즉 올바름이라는 말이고, 의인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건데,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 잘 믿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 잘 믿는 모습이 뭐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다. 말씀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평안하고 시절이 좋을 때에도 말씀 따라 바르게 사는 건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시대, 불의를 쫓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요 입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을 말해도 아무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한 삶의 표준으로 삼은 사람들은 드문 시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산 부부였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의롭게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시대가 어두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사느냐? 믿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라고 세상을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시대를 탓할 수 있을 것이죠.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대제사장 가문인 하스몬가도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가문이었는데 헤롯이 등장해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부는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핑계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의 종도를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삽니다. 만약 이 부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처럼 저들도 이 어두운 시대에 동화돼서 환경을 탓하며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근거와 표준이 성경에서 멀어진 세속화된 우리를 보며 안타깝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이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두워도 성도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그게 8절로 10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9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뽑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 전례라는 말은 관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24반차 반열로 나눴습니다. 24반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씩 성전 봉사를 1년에 2번 하는데 사가랴가 속한 그 반열은 아비야 반열로 8번째 반열입니다. 내가 속한 반열에 차례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속한 반열도 숫자가 많아. 그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 뽑힐 가능성이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대요. 근데 뽑혔어, 사가랴가.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9절 끝에 분향하고 그럽니다. 분향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성소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휘장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분향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그 시간에 안에서 분향하고 사가랴가 기도할 때 밖에서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성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이나 세멘트로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 저기서 다 들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가랴는 안에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공적인 신분으로 들어가서 일생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그 시간에 아들 달라는 사적 기도를 했을까요? 가능성이 1000% 없습니다. 왜? 밖에서 백성들이 동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는데 안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개인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로 13절을 보면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거기 밑줄 아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럽니다. 누구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결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주는 개인적인 자식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10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못 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엉뚱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14절을 보면 요한의 탄생은 기쁨입니다. 누구에게 기쁨이요? 두 종류의 사람에게. 먼저는 사가랴 너에게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개인의 문제인 이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일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 또다시 조선시대 애를 못 낳는 가정에서 삼신할머니 칠성님께 빌어 애 낳았다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미신이지. 한나가 애를 낳거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거나 하는 것을 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는 기독교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지난해서 함께 신앙생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이름이 이칠성이에요. 제가 한 3번 정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그분 이름을 거명한 것 같은데 어째서 칠성이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칠성님께 빌어서 낳대, 자기를. 실제로. 3대 독자인가 5대 독자인가 그러시는데 칠성님께. 그런데 이 양반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장로까지 돼버렸으니. 삼신 할머니 칠성님께 빌어 자식 낳은 거고 하나님께 빌어 자식 낳은 거고 미신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거냐 그 말이에요. 요한의 탄생이 단지 불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개인적인 기쁨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1000%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도 기뻐하리니 그럽니다. 요한의 탄생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기쁨일까요? 이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볼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사역이에요. 요한은 무슨 일을 했죠? 평생 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외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의 불을 선포하는 것이 그 생애의 전부 다였습니다. 전혀 기쁨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 죽었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에게 단순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이 된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오직 한 가지 이유와 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게 기쁜 소식, 19절에서 선사가 말하는 기쁜 소식,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19절에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기쁨의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리가 되고 통로가 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는이라고 하면서 복음이신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예언을 합니다. 5가지가 나와요. 15절 첫 번째,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밑줄을 하십시오. 세상에서의 큰 자로 출세해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요.
왜 가장 큰 자죠? 키가 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를 본 자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이 큰 자인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15절 중반에 그 일을 위하여 이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다. 이게 뭐죠?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하반절, 그것을 위하여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거기다가 밑줄 알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이 모태로부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기존의 모든 지식과 개념을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은 인간인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배웠는데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모조리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입니다.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오순절 성령입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나실인이 돼서 헌신을 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6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거기 돌아오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죄인들의 마음과 삶을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우리의 기쁨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헤롯과 같은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신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에게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 기쁨을 소개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17절은 그 일을 할 때 요한이 다섯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할 것이다.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것이 뭐고 연결되는지를 안 봐. 자 보세요. 17절 먼저 와서입니다. 밑줄 하십시오. 먼저 누구보다 먼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래서 주 앞에서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먼저 와서 뭔가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말라기 4장 5,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말라기 4장 5, 6절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 말라기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를 기다린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가 올 것을. 왜? 그분이 와야만 구주가 오시니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요한이 와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돌이킴 말고 그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한다 그래요. 백성들을 준비한다에 밑줄을 하죠. 돌이켜서 준비한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한 기쁨이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 이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감마라는 빛을 280군데 방향에서부터 한 지점을 쏴가지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빛 말고 그런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을 치료하는 광선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공의의 해를 비추는 그런 분이 나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자를 만든다는 건데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게 먼저 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죄인들이었는데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백성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자식 얻는 기쁨이 아닌 거죠. 칠성님이나 또는 삼신 할머니가 주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미신적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죄인의 마음을 예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를 영접하는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이것을 19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읽어봅니다. 18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말은 어떻게 알 것인지, 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표로 표적을 보여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버려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거기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사가랴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24절을 보면 사가랴는 아이 낳기까지 벙어리가 돼버려요. 엘리사벳 아내는 5개월을 숨어 지냅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근데 본문은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사스다이, 즉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라는 동사입니다. 그 소식은 엘리사벳이 아이 낳는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녀가 엘리사벳이 구세주의 오심을 전하기 위한 아이를 낳는다는 뜻에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거죠. 결국 요한 탄생의 의미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이 기쁨인 이유도 예수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헤롯이라는 폭군이 통치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너의 기쁨이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문제와 아픔이 시대의 아픔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참되고 유일한 기쁨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갚을 수도 없고 갚아서도 안 되고 오직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놈의 신앙이 부담이 돼버렸어. 빚쟁이에게 빚 갚듯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노력으로 은혜를 무가치하게 하고 상거래로 변질시킨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하면 하나님도 하나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의 행위는 일수를 찍듯이 매일매일 납입해야 할 할부금이 아닙니다. 은혜를 빚담보로 절하시키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빚을 만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써먹으려고 우리의 어깨에 빚을 지워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죄의 빚을 모조리 다 갚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것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내가 갚을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은혜를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차려놓은 밥상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그 수고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짓눌린 마음의 빚을 훌훌 털고 주님이 차려주신 구원의 은혜의 밥상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기쁨과 소망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